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신앙은 어떤 의식이나 제도나 형상이 아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아멘. 속 하나 물어봐야죠. 싸움은 뭐하고? 싸움은 뭐하고? 뭐는 붙여라? 국어도 잘해. 그죠?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고, 난 뭐 팔려고 하면 가라앉고 말려. 뭐 팔려고 하면 얼른 가서 좀 붙여주고, 바람제비들도 그래서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흥정은 붙여야 되고. 싸움은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어떻게든 싸우려고만 달라들어요. 그죠? 미국하고 중국도 싸우려고 달라들고 서로가. 일본도 그냥 옛날 조선이 아닌데, 그죠? 옛날 조선이 아닌데 그냥 들이대. 그러다가 그냥. 그러니 일본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통일되면 뭐 지들 뭐 한 숟가락도 안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절대 통일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맨날 저 대한민국 통일되지 않기를 맨날 고사지낼 거야. 미국도 그런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싸움을 말려야 되는데 계속 부시는 거예요. 남과 북이 서로 그냥 으르렁거려야 저희들이 좋거든. 생기는 게 많아. 우리가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바람에 누가 돈 벌어서 살 만큼 살게 된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싸우길 바라는 거예요. 영화 봉오동전투라는 영화를 요즘 다 봤죠?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보셨어요? 봉오동전투, 저 학동 뒷산에서 싸운 게 봉오동전투죠? 뭐 그렇다잖아요. 봉오동이 어디냐면 저 중국 만주 쪽에 우리나라 그 독립군들이 숫자도 적은데 숫자도 몇 안 되는 독립군들이 일본의 그 대군사들과 싸워갖고 이긴 전투가 두 번 있어요. 하나 봉오동 전투, 하나는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는 이제 홍범도라는 장군이 있었고, 청산리 전투에는 김자준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정말 일본 군대를 혼쭐을 내는 거죠. 뜨거운 맛을 보여준 거예요.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순신 장군 되는 거죠. 그냥 한산 대첩, 명량 대첩 이런 걸로 그냥 혼쭐을 냈는데, 독립군들은 봉오동에서 또 청산리에서 일본을 혼쭐을 냈어요. 그래도 요즘에 와서는 싸우면 안 되겠죠, 그죠? 싸워갖고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남과 북이 싸워갖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전쟁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전쟁. 정말 싸우면 정말 말려야 되는데, 옆에서들 말이죠. 흔히 겉으로는 말리는 척하면서 뒤로 가서는 붙이려고 그래요. 가서 보면은 전쟁을 합니다. 어디하고 전쟁을 하지? 예? 북한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 어디하고 싸워요? 오늘 성경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누가 싸우자고 해도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야. 이거 또 뭐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전쟁을 즐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그 사람들은 또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딱 쳤어요. 서로 군대가 딱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그냥 칼, 창 이런 거로다가 진격하라고 와! 하고 와서 확 찔러 죽이고 그런 거죠. 전쟁 놀이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싸우려고 막 하고 있대. 성경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전쟁을 막 동원해요. 전쟁 얘기를. 이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할까? 오늘날은 어떻게든 그래도 평화를 외쳐요.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들 많은 이들이 애를 쓰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구촌 곳곳에는 말이죠. 총성이 계속 울려 퍼지는 곳이 많아요. 지금도 막 서로 그냥 내전이 일어나고 싸우고. 또 어떻게든 오늘날은 평화롭게 살자. 이제 볼 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든 평화롭게 살아야만 돼. 이런 식으로만 본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역사인데,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면 성경에 매일 싸만하는 얘기만 적어놓고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겨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시키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교육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뭐 블레셋이 됐든 뭐 아말렉이 됐든 누구하고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그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적으로 생각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아말렉이 싸워갖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다. 남김없이 다 죽였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적은 누구예요?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 같은 저런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적이고 하나님은 저런 자들을 다 어떻게 하다? 쓸어버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갖고 블레셋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 그런데 오늘 싸움은 참 이상해요. 오늘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은 물론 그야 뭐 이스라엘이 이겼겠지.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에요. 자, 요 얘기는 이제 앞에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썩었는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를 쭉 얘기해 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뒤에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는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아무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치시는가. 이스라엘에 나와서 무조건 이렇게 감싸주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이긴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겼어요?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그 얘기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의 뭐로 존재하고 있다? 원수로, 하나님의 매맞을 원수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나님을 믿고 뭐 제사만 드리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무조건 그런 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편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만약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뭐 그냥 예배당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 웃기는 소리지. 말이 안 되는 소리. 그게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에도 늘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전에 있었던 말씀은 마찬가지인데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실 수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지, 얘기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거 살피는 건 다 그냥 생략해버리고 다만 그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자신, 나를 더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나만 그저 좀
사랑해주고 나만 도와달라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우리,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려고 이 블레셋을 이용해 갖고 말이죠, 우리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크게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 졌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저 그냥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다. 바로 그 너희에게 있는 악한 것이 과연 뭘까?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 지금 이스라엘의 그 가장 그 지도자격인 대제사장부터 썩었단 말이에요. 엘리 집안의 그 제사장들이 다 썩고, 그걸 블레셋을 이용해서, 그러니 뭐 일반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좀 똑바로 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블레셋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졌어요?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군사력 갖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무슨 뭐 그냥 훈련을 잘 시킨 군대를 동원해 갖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 그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뭐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아요. 뭐를 해? 전부 그냥 오합지졸이지. 그런데도 싸울 때마다 이긴다고 말이요. 그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이미 모세 때로다가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만 들면 누가 이겨요? 그렇지. 손이 내려오면 치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 또 이겨. 내려오면 또 쳐. 그거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진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패했다.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워서 패했다. 그것은 누가 누구를 때린 거예요, 사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왜 때렸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맞을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 때린다, 심판한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때릴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맞아 죽어도 100번도 더 죽었지.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하나님이 나는 안 때리겠나? 나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뒤에, 그리스도 안에 딱 숨어버리니까 안 때리시는 거죠. 자, 3절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싸우러 나갔단 말이야. 근데 보기 좋게 깨졌어요. 졌단 말이야. 아, 이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지다니?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까지는 좋아. 그죠? 야, 우리가 진 건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패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한 그런 그 일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지게 만든 거구나. 하나님이 실패하게 한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 아멘. 나에게 실패를 경험하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를 찾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이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 이걸 믿는 백성으로서 바른 태도인 거거든요. 왜 실패하도록 했을까? 스스로 물어보면서 생각한다는 거. 뭔 일이 잘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패하게끔 하셨다고 한다면 이유가 뭘까?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에 일이 틀어지게 된 건 이건 하나님께서 틀어지게 하신 것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왜 내가 지금 뭔가를 꼭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왜 막으시는 걸까? 바울이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막 하는데 그걸 자꾸 안 되는 거야, 일이 거기서.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러실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보여줘서 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구나. 그러니 여기서는 해도 안 되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간 겁니다. 이거는 다 뭔 일이 됐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건 신자에게 아주 유익한 생각임에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할 때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쉬운데 별로 일이 잘 안 될 때는 감사가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일이 잘 안 될 때는 감사가 잘 안 나온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까 대신? 입이 나와. 입이 대빨 나온다고 그래. 그지? 입이 나온다. 우리는 그래. 일이 막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일이 하나님마다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지만 말이죠.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막 있으면 아이고 재수없는 건 그냥 뒤로 넘어져도 그냥 뭐가 어떻게 깨진다더니 아이고 그렇게 잘 알아. 그렇게 잘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막 생기면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 나 좀 일 좀 잘 되게 해주지. 내가 그냥 뭐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배 아픈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갖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껏 답을 내리는 건지 그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니까 그걸 좀 고치고 해결하라고 이런 일을 주셨나 보다. 자,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답을 또 이상하게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답을 이상하게 내려. 오늘 이스라엘이 뭔가 자기네들이 뭔가 잘못하긴 했다는 걸 알긴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말이죠. 답을 이상한 쪽으로 내려. 야,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지? 답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내렸어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뭐예요? 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구나 뭐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갖고 왔구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구나. 언약궤는 막 갖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 언약궤는 그냥 성막 안에 딱 모셔놓는 거예요. 이때는 성전 없을 때고 성막이 있을 때 성막 안에 딱 모셔놓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지고 돌아다녀.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기껏 생각을 하긴 했는데 뒤에 가서 답은 언약궤를 안 가져왔구나. 언약궤를 앞세워야 되는 건데 우리끼리만 전쟁에 나와갖고 진 거다.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왜 패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패하게 했을까?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하자? 언약궤를 갖고 오자 이거야. 어디로? 전쟁터로.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 언약궤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싸워서 하나님이 도와줘갖고 이길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철저히 무지했다는 거야.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답을 엉뚱하게 내리는 거야.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막 갖고 돌아다니려고 그러지. 언약궤를 무슨 부족처럼 생각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 부족 갖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베개 속에도 넣어놓고 그냥 품에도 갖고 다니고 부족을. 그러면 부족이 뭐 힘이 있다. 그 언약궤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같이 합시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안 열어봐서 몰라요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다 열어봤잖아. 하나는 돌판, 십계명 돌판. 죄와 관계된 거예요. 그거. 이미 그 십계명 갖다가 넣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그 십계명 어긴 죄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깨뜨려 버렸어요. 그거 하나만 놓고 볼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도 전부터 깨보신 깨먹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어긴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속에 그게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가 들었어요? 만나. 만나도 착한 짓 많이 할 때 준 건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입이 대빨라고 원망할 때 그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없다고 원망이나 해야 되는 우리는 이런 죄인들이다. 그걸로 생각하라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냐? 그걸 보여주는 증거물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니만 지도자냐 하면서 막 대들어서 그건 누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걸 그 안에다 넣어놓고 속죄제를 드리고는 그 제물의 피를 거기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언약궤에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약궤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릴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 저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구나. 저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구나. 저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거구나. 그게 언약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뭘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는 데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싸워갖고 이기는 데 써먹으려고 그래요. 언약궤만 그냥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미신처럼 말이죠. 인간의 무슨 의식적인 행동, 무슨 주문을 외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와갖고 도와주고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그 요정처럼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특정 국가의 신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라는 거거든.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말이죠. 언약궤 그거 하나 그냥 이거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다 끝났다 이거예요. 다 이긴다 이거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지 않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그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는 다 이긴다.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갖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함께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신다? 원수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를 원수로 봐요. 나를 좋게 봐줄 만한 구석이 없다고 말이에요. 나에게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 우리가 좀 뭔가 한 거 조금 요만큼 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봐줄 것처럼 착각을 해. 이스라엘의 무슨 성막이라든가 지성소라든가 언약궤라든가 제사장들이 드리는 무슨 그 제사라든가 또 어떤 이런 것, 의식, 절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실체가 세상에 오면은 그런 것들은 성막이니 지성소니 언약궤니 이런 것은 실체가 오면은 다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의 눈에는
그 언약궤가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이죠. 얼마나 예수는 찾고 하나님 찾으면서 얼마나 미신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부족 갖고 다니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것만 미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미신처럼 하는 이들이 수두룩한데도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나를 때리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대신 그냥 언약궤 덜로 가져온 거예요. 아 이거만 있으면 돼. 그래서 자신들의 실패를 만회해보겠다 이거죠. 그건 악한 의도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예수 이름만 그냥 부르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해요.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뭐 병도 걱정하고 뭐 사는 것도 걱정하고 건강도 걱정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들이야. 그래서 그 죄를 생각하게 하는 아예 대표적인 것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까? 언약궤 속에 딴 거 넣은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여주는 건 말이죠. 언약궤에 뿌려지는 그 제물의 피가 저 제물의 피를 이제 언약궤에 이렇게 뿌릴 때 저 피가 누구 죄 때문에 뿌려지는 건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사장이 피를 언약궤에 뿌릴 때마다 백성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갖고 피를 쏟았을까? 생각하라고 있는 게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그거는 언약궤를 갖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누구를 들어서 두들겨 패요? 블레셋을 들어서 패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들겨 팬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은 심판받는 것밖에 없다. 성령이 오셔갖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미신적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언약궤만 있으면 저게 신통방통한 거야. 저거만 있으면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이 저기서 진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냥 함성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막 소리를 질러. 그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만 그 이스라엘 진영에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지. 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니까 지난번 싸우면은 저 언약궤가 없었는데 언약궤를 가져왔네. 이스라엘의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뭔지 신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블레셋 많은 신들이 막 그냥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고 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에게 져갖고 이스라엘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 왔다고. 이스라엘 군대 속에 신이 왔다. 언약궤를 보면서. 그러니 우리 이대로 그냥 있다가는 우리가 다 이스라엘의 종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싸우자. 막 그런 거예요. 블레셋은. 응? 아직까지는 그냥 이파사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우리가 이대로 그냥 져갖고서 이스라엘의 종되면 안 될 거 아니냐. 블레셋의 병사들이요 힘을 내서 싸웁시다. 이러니까 그냥 막 하고 싸워갖고 또 그냥 싸웠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또 몇 명이나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다. 그렇죠. 안셔봐서 몰라요. 그러지 말고 뒤에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신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었어요? 3만 명. 엎드러졌다는 얘기 죽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 하나님의 괴까지 뺏겨버렸어 이제.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 지낼 때 재물 훔쳐가던 그 못된 두 아들,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줬잖아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기기는 그냥 3만 명이나 죽고 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누아스 두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를 단단히 믿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겁니까? 언약궤가 있으니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믿는 건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신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대단해도 엄청난 열심을 쏟는 이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엄청난 열심을 썼지. 열심히 신앙생활에 따라서 그 신앙 좋다고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십자가 목걸이 딱 할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나왔대. 이게 십자가 목걸이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서 이걸 걸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날 그게 뭐예요? 그 부족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냥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래. 그래서 차에다 딱 걸어놔요. 차 안에다. 오늘도 무사히 십자가 딱 걸어놨잖아요. 그런 거 걸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다 걸고 다니면 괜찮은데 이것만 걸고 있으면 아무 사고도 없어. 이런 건 미신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뜻으로 다 딱 걸고 있으면 상관없지만은 이거 걸어놓은 이상은 절대 사고도 안 나고 아무도 못 가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다? 미신이다. 이스라엘이 믿어야 하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제물의 피였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에 피가 뿌려질 때 첫 피는 바로 나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사는 거구나. 또 오늘 우리들이 믿어야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여기다 그냥 십자가 큰 거 하나 덜어놨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말이죠. 예배당 올 때 성당은 다 그러죠. 십자가하고 마리아 상 앞에 와서 그렇게 절을 합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믿어야 하는 건 우리의 무슨 의식이라든가 행위 이런 게 아니고 내 죄를 덮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피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지도 않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제도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뭐 교회 안에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행한 것들 이런 거 믿어야 그건 다 미신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으로 원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스라엘이 지는 걸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신 같은 신앙생활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 잘되게 해주려고 우리 일을 그저 다 무작정 지켜주기만 하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뭐를 믿도록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 믿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때로 우리가 실패하게 넘어져도 그냥 내 뜻대로 안 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일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말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그냥 괴로움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거운 짐으로다가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감당치 못할 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목숨까지도 거기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생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 제자들처럼. 여러분 주님 가신 길 맨정신으로는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려고 별의별 일들을 우리에게 다 일으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막 훈련해서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도 주님 가신 그 길 맨정신으로 못 가오니 갈 수 있는 자들로 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주님 가신 길 저희들도 갈 수 있도록 편하게 그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입니다. 영원하신 그 생명보